강물이 얕아서 그냥 건널 수 있을 때 건넜는데 요단강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넘치기 때문에 그때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건너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건넜습니다. 이것은 마치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가운데로 걷는 사건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입니다. 지금 약속의 땅에 가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20살 이하고 20살 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죠.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이전 세대가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지나간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 역사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들이 통치할 때 왕들은 그 백성들과 그 산하의 모든 것이 왕의 통치 아래 있다고 그렇게. 영국에는 참 재밌는 게 있는데 그 백조가 있어요. 백조. 영국 강에 백조는 전부 여왕 겁니다. 지금은 이제 왕이니까요. 왕 겁니다. 왕실의 거니까 백조는 사냥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있어야 통치하니까. 그런 이제 하죠. 또 다른 나라들은 무슨 사슴은 잡지 못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왕이 통치하고 있다. 그 왕의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을 통치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도 홍수가 난 요단강을 갈라서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백성들이 오는데 그들의 신과 함께 오는데 그들의 신이 요단강을 갈라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온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통치를 넘어서는 아주 강력한 새로운 통치가 온 것이죠. 한반도에도 조그마한 부족국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야라고 그래서 경상도나 뭐 이쪽 지역에 보면 무슨 여러 가야의 작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라가 커지고 백제가 커지고 하면서 다 통합돼 가지고 그 새로운 왕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된 거죠. 가나안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의 왕들은 이제 무슨 크고 두려운 일이 일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한민족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싯돌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요. 왜? 지금 정복 전쟁을 시작했는데 전쟁을 시작하고 할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같이 좋은 수술칼이 있어서 마취제가 있어서 아프지 않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돌칼로 했어요. 돌칼로. 부싯돌, 가장 단단한 부싯돌로 만든 돌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 수준이 아직 철기가 보편화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부싯돌로 갖다가 남자의 성기의 끝을 자르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상처가 아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오늘같이 항생제도 없는데. 실제로 야곱의 딸이 세겜족 잔치한데 갔다가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쪽에서는 좋아서 그랬다. 우리 뭐 이미 그랬으니까 내한테 시집와라 뭐 이렇게 할 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뭘 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너와 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시집 보내줄게. 그 말을 믿고 할례를 다 받았는데 할례 받으니까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니까 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데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알아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땅을 너희 주겠다.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 약속의 표시로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땅을 우리가 차지하러 가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한 겁니다.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준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겠습니다. 전투 상식은 안 맞죠. 할례 받아서 알아 누워 있는데 적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적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을 주시고 그리고 이들은
그것이 상식적으로 안 맞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다는 뜻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유월절입니다. 할례를 끝난 다음에는 이제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애굽 군대와 싸워 이긴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애굽의 바로가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줍니다. 항복.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항복하고 하는 유월절입니다. 여호와의 밤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린 죽음의 천사를 보냈어요. 또 그것을 반복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마침 유월절에 맞춰서 강을 건너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절기를 지킵니다. 역시 절기를 지킬 때도 자기들이 전투 준비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월절 이튿날에 만나가 그쳤다. 그죠?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는데 그 땅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했다. 이건 뭘 말하죠? 광야에서는 곡식이 없었기 때문에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 내리는 기적이죠. 기적은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적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축복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복지하죠. 가나안 땅에다가 왜 만나가 그칩니까? 만나가 필요 없어. 그 땅에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곡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나안 백성들이 다 해놓은 곡식도 있습니다. 그것을 먹게 해야 됩니다. 저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SFC 간사하고 개척교회 할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으로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제가 믿게 되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제게 축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서울시민교회 와서는 더 이상 굳이 만나가 없어도 먹고 잘 삽니다. 왜? 교회가 제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기적이 됩니다.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집 없는 사람에게는 집도 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남몰래 도와주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또한 축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 넘어서 축복의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면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복이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나누면 됩니다. 이제 6월절이 지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만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에 가까이 왔습니다. 가니까 웬 장군이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러분, 고대 전쟁은 대장전이에요. 대장전. 그게 뭐냐면 군사들이 다 싸우지 말고 야, 뭐 그렇게 할 거 있나? 너희 중에 제일 잘 싸우는 사람하고 나하고 붙자.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이 나와서 야, 군사들 귀찮게 싸움 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 내가 블레셋의 대표다. 너희 중에 제일 싸움 잘하는 놈 나와서 나하고 붙어서 승패를 그렇게 결정하자. 고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일기토라고도 하죠. 대장전입니다.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웬 장군이 딱 왔으니까 저쪽에 약속의 땅에서 누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대뜸 물어본 겁니다. 너 누구 편이야? 준비된 군인이죠. 검문할 때 암고 하듯이 암호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저 답을 바로 하면 우리 편이고 못하면 적입니다. 그럼 쏩니다. 그래서 하니까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물으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도 지금 왔다.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다. 환영한다. 웰컴. 내가 드디어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에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에는 키가 크고 힘이 세고 그 민족들이 통치하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통치한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마하나임에 왔을 때 본 게 그겁니다. 지금 형을 만나야 되는데 에서의 군대가 뭐 몇백 명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 싹 지나가는 걸 보여줬습니다. 뭘 말합니까? 야곱아,
이 땅은 힘센 너의 형이 통치하는 땅도 아니고 다른 이민족이 통치하는 땅이고 나 여호와가 통치하는 땅이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 나를 믿어라. 나만 신뢰하면 내가 책임져준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강한 군대 장관,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죽음의 천사 하나를 보내서 온 애굽을 박살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니까 하나님 대접하는 거죠. 한거울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사또다. 근데 아맹의사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또는 아맹의사 앞에 납작해야 됩니다. 아맹의사는 임금님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이 왔으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의 대장인 여호수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예, 저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겠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린 땅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이 군인들은 신을 신어야 되죠. 여러분, 그 좋은 전투화 때문에 전투가 달라진 것을 우리가 전쟁 역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신을 신어야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하는. 신을 벗은 것은 일종의 굴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권을 내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신을 벗는 그런 몇 가지 있는데, 어쨌든 여호수아는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고 군대 장관 앞 말대로 순종하면 신발 벗으면 예, 신발 벗겠습니다. 그렇게 신발을 벗습니다. 여호수아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6장입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는 말은 히브리어는 닫히고 닫혔다. 그래서 같은 말을 두 번 쓰면 강조기 때문에 굳게 닫혔다고 번역했는데,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합니다. 발굴해 보니까 진짜로 문이 두 개입니다. 성벽이 워낙 두꺼웠어. 이쪽에 문이 하나 있고 저쪽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벽 위로 집을 지을 수 있고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닐 수 있고 그런 정도로 벽이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닫히고 닫혔다, 굳게 닫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고 합니다. 며칠 동안, 여섯 동안, 그리고 7일째는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뭘 했을까요? 여섯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다물고 여리고성을 구경한 것입니다. 어떤 성입니까? 난공불락에 무너지지 않는 성일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리 봐도 무너질 수가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에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적이 약해서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강한 군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침묵의 6일 동안 여리고성 날마다 한 바퀴씩 돌면서 와, 이렇게 견고하고 강한 성이구나. 그리고 그 견고하고 강한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입니다. 출발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먼저 나갑니다. 전쟁에 제사장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제사장은 제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팔 소리면 들리죠. 여러분, 양각 나팔이라는 것은 양뿔 나팔을 말합니다. 제가 그 홍콩 가서 양뿔 나팔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더라고요. 그걸 불기가 쉽지 않은데 아주 잘 부는 사람들은 그걸 불어요. 그러니까 아주 무슨 소리가 우렁찬 소리가 나더라고요. 양각 나팔은 무엇을 말하면 양을 잡아서 죽여야만 뿔이 생기죠. 그것은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계있다는 것을 구약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앞서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사업이나 혹은 나의 무슨 일 가운데 여기 하나님이 개입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구나. 양각 나팔을 불고 어린 양 예수께서 먼저 하시는구나. 그걸 충분히 볼 수 있도록 6일 동안 하고 제7일에는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